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다니는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막 거짓말을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 소문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며칠 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내가 성도님에게 한 가지 청을 할 테니까 그것을 따라 해준다면 기꺼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도님 집에 가서 암탉 한 마리를 잡으세요. 암탉 한 마리를 문을 잘 닫고 오세요.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깃털이 암탉의 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구니에 담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네방네 다 뿌리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한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 깃털을 갖다가 닭털을 갖다가 다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오니까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뿌린 그 닭털을 갖다 다 바구니에 담아오세요. 그때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바람에 다 날아갔는데 그 닭털을 어디서 주워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말에 대한 피해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엎지른 물은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죄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양동이에 구멍이 나면 물을 부어도 다 새버려. 물을 부어도. 그러니까 이상한 말, 헛된 말, 희롱하는 말, 거짓말 그런 말을 하거나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의 힘을 빼앗아가요. 영혼의 힘을. 영혼을 지킬 힘을 빼앗아갑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헛된 말들은. 어느 아이가 방바닥에 둥그러 다니는 접시에 발이 찔렸어요. 발을 다치니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야 너는 눈도 없냐?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남편이 아내가 소리 지르니까 남편도 덩달아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니 네가 며느리 욕하는 거예요. 아들 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게을러서 그 그릇을 안 치워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집안 싸움이 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옆집에서 벌어졌어요. 아이가 방바닥에 둘러다니는 그 접시에 발이 찔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달려가지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들아 다치지 않았어? 하면서 안아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들 할망구가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그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접시나 치워야 하는데 내 잘못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 제가 게을러서 미처 치우지 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또 아들은 아버지는 남편은 내가 떡 먹고 접시를 일찌감치 치우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말로 복을 받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아비가일 여인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비가일 여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겠다 해서 지혜로운 말로 복받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여자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딸을 보면 친정엄마를 안다는 것처럼 이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이 아비가일 평범한 아내가 여자가 나중에 다윗왕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와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거야.
도망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목사들도 안수 받을 때요. 목사님들한테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제가 그때 한 30-40명 안수 받는데 참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해서 일본어로 불렀는가 서연주 딱 불러가지고 일본어로 제가 안수 받았어요. 아주 막 목사님들이 쭉 둥그렇게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 당신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선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요 사무엘에도 기름을 부었어요. 앞으로 왕으로. 그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어디를 가냐? 이 바로 아비가일이 사는 이 아비가일 여인 사는 그런 근처의 동네 마을로 갑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면서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이란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우리 여기 교회 성도님들처럼 다 용모가 아름다우고 총명해. 근데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했다는 거야. 근데 아비가일의 남편은요 참 부자였어요. 부자. 그때 당시 구약시대 부자는 뭘로? 지금은 현금 많고 부동산 많으면 부자라고 해서 많습니까? 그때는요 양과 소, 가축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어요. 이 나발이 아비가일 남편이 가축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근처에 가축이 있는 곳에 이 다윗이 600명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이 많으면 다른 동네 부족들이 와가지고 그 가축을 죽일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누가 지키고 있냐? 다윗이 600명 군사하고 지키는 거야. 한마디로 이 나발은 한마디로 이 다윗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근데 이 다윗이 600명 군사와 함께 이 나발의 그 가축, 목축, 그 양소, 염소 떼에 있는데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600명 군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프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 다윗이 부하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고 있어. 양털을 깎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요. 축제. 부자 사람들이 축제하면서 추수 때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부하를 보내면서 나발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네가 우리 다윗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수무강하기를 다윗이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나발의 그 모든 가축을 우리 군대가 지켜줬다는 것을 다윗이 가서 말을 하면서 식량을 좀 얻어오라고 했어요. 식량. 그러면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가축들을 자기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번창을 빕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하들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 얼마든지 식량을 줄 수 있는데 그때 나발은 뭐라고 말해? 행실이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발이 그 다윗 부하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아주 사무엘상 25절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드디어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께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느냐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부하가 오니까 나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 나온 종들과 함께 두목생활 왕두목하는 그 다윗에게 내가 무슨 이유로 빵을 주고 떡을 주냐 못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차기 왕권 주자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보호했어요.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배은망덕하게 이 다윗을 갖다가 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 집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리려고 출동을 합니다. 출동. 그때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비가일 아내가 등장을 해요. 이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집안을 갖다가 다 죽인다고 이 종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막 이 아비가일이 막 그때서부터 이제 막 사면상 25장 18절 19절에 보면 막 부지런히 그대 아비가일 막 그때 세상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족부대 또 요리한 양 5마리 북곡국시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들고 이 아비가일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소년을 앞세워서 다윗 앞에 갑니다. 다윗 앞에 가가지고 사무엘상 25장 23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그 노란 줄 친 거 보면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다 나한테로 돌려주시옵소서. 나한테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남편 아발이 불량한 나발이 행한 것은 깨우치 마시옵소서. 모든 잘못은 내가 잘못했으니 화를 가라앉히시고 내가 가져온 식량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25장 26절 31절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 왕이 장국께서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되면 후회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친히 다윗 왕이 치면 왕이 되어서 후회할 것입니다. 부디 저희 나발을 치지 마시고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쳐버릴 수 있는 순간에 이 아비가일이 갑자기 급히 나타나서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모든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집안 있는 남자들을 다 치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후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앞으로 당신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왕이 되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이 다윗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치려하다가 이 아비가일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5절 다윗이 아비가일에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사오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 감사하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대에게 아무런 해가 입히지 않도록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감동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택한 받은 자로서 다윗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 아내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윗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요 식량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은요 술을 막 확 취하고 있어. 여기서도 참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어요. 다른 여자 같으면 술 처먹고 당신이 그랬으니까 지금 집안이 습대밭이 들판이었는데 내가 지금 막아가지고 지금 쳐들어오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술 먹은 사람 건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하고 말해봤자 돌아올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지혜로운 여자 술 깰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침착하게 기다린 다음에 이 나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당신이 다윗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 그러나 내가 10년
양을 갖다 주면서 내 주로 돌리고 그 다윗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었어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발이요 막 몸이 굳은 듯이 한마디로 기절해버렸어. 너무 충격받아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기절해버렸어. 기절하고 며칠 만에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 남자 나발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 열흘 만에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이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지혜와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요 겸손하고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용기까지 있었어요. 용기까지. 여러분 다윗 앞에 갈 수 있는 그 용기,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그 공동체, 집안의 공동체를 구했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로 공동체를 넘어뜨릴 수 있기도 하고 그 한마디 말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말을 하면 뭐라고 오매리 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상례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사람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은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이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또 남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또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책에 보면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막 그 양을 치다가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야 오니까 밭에서 일하는 막 동무들이 막 괭이 들고 와가지고 늑대를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두 번인가 이렇게 왔을 때도 다 거짓말했어. 나중에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에서도 그 양치기 소년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이 그 늑대에 잡아먹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면 여러분 대인관계가 깨집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사람도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사람들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 기본적인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하냐?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주고 좋은 것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로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하나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과거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바로 나의 후배입니다. 나도 이 교도소 생활, 당신보다 더 끔찍한 그런 무서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 나가서 또 도둑질하고 또 죄를 짓고 와서 이 형무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온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고 거기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과거의 삶을 살았구나.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사정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그 마음을 압니다. 마음 아파보는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죄인의 심정은 누가 제일로 알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심정은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살리지만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 다시 보면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남자, 미련한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떠날 거야. 교회 떠날 거야. 떠나면서 꼭 누구를 꼬시는 사람이 있어요. 야, 같이 떠나자, 같이 떠나자. 목사님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모를 제가 그냥 내색을 안 할 거예요. 끊임없이 다 떠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보면요, 그 사람 꼭 떠나더라고.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것처럼 그 사람 꼭 떠나더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콕 튀어가서 난 떠날 거야. 같이 떠나자. 꼭 꾸짖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떠나서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가 구원의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떠나면 유다의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고 자녀들이 죽고 유다도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갖고 집안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다 며느리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다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 큰 교회 간다고 또 뭐 작은 교회 간다고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작든지 크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태도가 문제입니다. 마음 태도.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동안 말로 실수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지혜로운 남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비가일 여인은요 어디 성경 구절에도 남편을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험담하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내 남편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요 다윗이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면 당신이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대지 않아도 아기는요 하나님을 심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자기가 심판하려고 해. 자기가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양하겠습니다.